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염려만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네, 아주 저음으로 아멘 이러시는데 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고 또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참 평화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심지가 지켜지게 되고 또 올곧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사는 우리 익숙 가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의 이제 중직자이신데요, 직분자이신데 그분이 대뜸 그렇게 묻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원이 벙벙했어요. 순간적으로 이런 질문 하실 분이 아닌데, 이런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질문 하시지? 라는 것 때문에 말문이 좀 턱 막혔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그 말을 바로 이어가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라고 하시면서 또 이어서 이거는 구약의 율법 조항 아니냐? 신약에 와서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예수님도 뭐 말씀 보니까 전혀 강조하지 않은 내용인데 굳이 꼭 11조를 해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쑥 들어오시니까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좀 그러다가 이제 곧 정신을 차리고 11조가 어떤 율법 조항이라기보다는 하면서 이제 11조의 의의와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전혀 언급하시지 않은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을 그분도 이미 잘 알고 계셔요. 잘 알고 있는 걸 왜 물어볼까요? 정말 묻고 싶은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인즉슨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려고 이제 후보자를 정하는데 11조를 하는 사람을 후보자로 하고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후보자에서 배제시킨다 라는 걸 정하고 공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당신은 이미 이제 항존 직분자임에서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는 거 속으로, 아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그것을 물어봐야지 왜 M1 십자가란다 11조를 하느냐 마느냐를 그렇게 또 들어오는가. 사실은 11조를 하는 사람을 후보자로 세우고 또는 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이거는 옳고 그르냐의 문제라기보다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문제보다 그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합의하면 되죠. 그렇죠? 그 시합당하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것은 불합리하다 하면 11조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후보자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묻고 싶은 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이게 소위 이제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돌려친다고 그러나요? 어문 질문들을 하고 또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을 좀 당황스럽게 하고 곤란하게 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중에 11조를 꼭 해야 하는가라는 건 그분만의 질문이 아니라 종종 제가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경우는 정말 몰라서, 알고 싶어서, 그리고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동의하면 내가 12조를 하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보다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습니다, 그럴 여유가 제게는 없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들려요. 왜냐하면 그 질문은 앞서서 11조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예 안 했던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할 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오는 거예요.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이런 거. 또 11조를 꼭 본교회에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또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꼭 예배를 해야 되나요?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걸 몰라서, 예배 공동체에서 나와서 예배해야 할 이유를 몰라서 알고 싶고 또 알고 깨달아지면 내가 열심히 공동체에 참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뉘앙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귀찮다는 거예요.
쉬고 싶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없는 예배에 대한 반동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역시 이런 질문도 예배를 전혀 안 들어본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잘 드렸던 분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위로가 필요한 그런 질문으로 보일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갈망, 그리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간절함의 질문보다는 자기 유익 또는 자기 중심, 자신을 드러냄, 자기 방어 또는 변명, 핑계,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또 비난, 정죄를 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종종 그런 질문들을 한다라는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자기 중심인 사람들의 특징으로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즉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질문은 식민 지배하에 납세의 정당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이들의 질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 제거, 그리고 그를 통한 자신들의 안위와 안락 추구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마 신앙 상식적으로 잘 아실 텐데요. 두 부류는 어떠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협력할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왜 그렇죠? 사상적으로나 또 삶적으로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당은 로마 정부를 지지한 부류입니다. 집단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제국 또는 그 정부를 찬동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사람과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배척해야 되고 척결해야 되고 또 물리쳐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는 이 두 부류가 한 가지 목적으로 마음을 합하고 한 자리에 있고 같은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가 임명한 왕 헤롯 안티파스와 결탁한 그룹이죠. 이렇게 소위 빌붙어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권력을 유지하고 부와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은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할 리가 만무하죠. 어차피 세금 내는 걸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 세세한 것까지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 이유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 이유는요,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시대에 그들이 사용했던 화폐, 동전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특별한 동전은요, 바로 신적인 황제의 그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나리온, 그 은화 동전에 새겨진 것이 한쪽 면에는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너무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대사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성한 아들이며 황제, 즉 신이거든요. 그 시대 유대인 사회에서 이 말은 억압과 특별히 신성모독을 말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절대적인 유일신간이 중요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동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고 때로는 치욕스러웠겠느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을 제1계명과 제2계명, 10계명 중에를 범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 중후반에 주목을 받았던 우리나라 화폐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1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왜 주목을 받았었나요? 1983년 전에 발행된 10원짜리 동전 다보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83년 이후에 발행된 10원짜리 동전 다보탑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웬 불상 같은 조그만 조각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또 다들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을 짓고 그러세요? 그때 안 계셨어요? 엄청나게 이슈였는데 사회에서 루머가 있었습니다. 노 모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다 국민들이 불상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점쟁이의 말에 어떻게 모든 국민들에게 불상을 하나씩 다 가지게 하나? 아하, 10원짜리 동전은 누구나 갖고 있으니 거기에 불상을 새기자. 그래가지고 불상을 새겨가지고 유통시켰다. 그리고 그는 당선됐다라는 이상한 루머였어요. 어휴, 그렇구나. 모르셨구나. 정말 저희 동네만 있었던 루머였네. 아무튼, 네. 지금 한번 이제 댁에 가셔서 혹시 10원짜리가 있으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런 루머가 돌면서 그 10원짜리 동전을 손에 쥐거나 주머니에 넣거나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꾀려하던 꺼려하던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이요. 아니 불상이 새겨진 그 화폐를 내가 갖고 다니는 것도 찝찝하고 이거 쓰는 것도 찝찝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별로 신앙이 깊지 않던 저도 그 루머를 듣고 될 수 있으면 10원짜리를 잘 취급을 안 하려고. 근데 10원짜리면 컸잖아요. 80대 중반이면 10원짜리 과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먹을 만한 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그게 이제 완전 루머라는 것이, 뜬소문, 헛소문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이 동전 화폐 주조 기술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다보탑을 평면으로 찍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발전되면서 다보탑을 입체적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다보탑에 실제로 가면 사방향에 모두 사자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자상, 불상이 아니고. 근데 그 일본 그 애들이 일체가 그 세 개를 다 자기네 뺏어가가지고 한쪽 면에 하나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다보탑을 이제는 구현하고 새겨넣기 위해서 이제 발전하면서 그게 이제 사자상을 넣은 거였다. 근데 불상에다가 생각하고 보면 진짜 불상처럼 보여요. 사자상도 대머리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약간 대머리가. 혹시 10원짜리 지금 혹시 주머니에 갖고 계신 분 10원짜리 잘 안 쓰시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10원짜리 동전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안 줬더라고요. 저도 안 주셨어요. 네, 그럴 정도로. 아무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그것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거나 막 이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기독교에는 절에 들어가는 것조차, 절에 피어나는 향조차, 아니면 불상을 얻어 갖는 것조차 이거 찜찜하거든요.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 이제 모르셨다고 하니까, 처음 듣는 루머라고 하시니까, 만약에 진짜 10원짜리에 불상이 새겨져 있으면 아무런 느낌 없이 그거 뭐 어때?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찜찜하시겠어요? 좀 많이 찜찜하시겠죠. 조금 찜찜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정말 절대적이고 유일신관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우상숭배와 같은 동전을 가진다는 거, 사용한다는 거,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또 세금으로 꼬박꼬박 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웠겠느냐라는 걸 우리 아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토지세, 그러니까 수확한 곡물의 한 10%,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생산한 포도주나 기름의 20%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내야 됐다는 거예요. 또 소득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의 1%를 또 무조건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사실은 어쩌면 이 세금에 대한 질문과 답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인두세. 사람이면 무조건 내야 되는,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5세.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때도 더 쓸모가 많았던 것 같아요. 컸던 것 같아요. 이바지 하는 게. 그러니까 남자는 14세부터 세금 냈는데 여성분들 12세부터 인도세를 냈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아무튼 무조건 1년에 한 데나리온씩 내야 됐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산수나 수학 빠르신 분 보셨어요? 토지세, 소득세, 인도세 다 합쳐보세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둬들인 것에 상당한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 부유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벌이가 있는 사람들이란 모르지만 일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그런 이 불만이 폭발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이런 이유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었다라고 역사가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금 내는 거 옳지 않다, 죄악이다, 딱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또 폭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다, 세금 내는 것이 불가하다 이러면서 아마 들불처럼 또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날 수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두 부류가 같이 와서 예수님을 꼼짝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각각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납세하는 것이 옳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맞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그들은 바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보다는 지금 온통 모든 민중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이 예수가 알고 보니 친로마 정부적인 사람이었다, 너네들을 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다 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제거하고 다시 바리새파 자신들이 유대 민중들의 유일한 지도자고 또 그들의 리더가 되기를 아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계산하고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납세는 옳지 않다, 로마에게 세금 낼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 반동자, 또 밀란 선동가로 고발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그들은 안정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받아왔던 특혜를 계속해서 영구히 이어갈 그런 계산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도 납세가 옳다, 납세가 옳지 않다 해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질문은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좀 어려운 말, 그때 당시도 좀 어려운 말이고 오늘 우리가 듣기에도 좀 어려운, 뭐 하라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해요. 여기서 바치라라는 그 단어 의미가 이렇더라라는 것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바친다라는 말은요, 의무적으로 정해준 것을 주라. 그러니까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게 아니라 근거가 분명하고 합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주라라는 그런 의미가 바치라라는 이런 단어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쪽 모두 세금이나 또 다른 형태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불법적이거나 근거 없는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두 영역이 서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각각의 영역, 즉 하나님과 세속 정부에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어느 한편을 선택해서 당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대신에 신앙인은 세상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 모두에 속해 있는 시민이므로 자신들의 책임을 균형 있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교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종교인 납세 규정 법에 관해서도 사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아무 토달 게 없는 거예요. 아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오늘 이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합법적인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옳다 그러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2년을 또 유예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 사명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말씀해 보니까 그 뒤에 어떤 또 스트로크가 좀 있을 법도 싶은데 오늘 말씀은 그냥 탁 끝내버려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들의 합당한 그리고 합법적인 의무를 균형 있게 행하라 라는 이 말에 그냥 깨끗하게 순복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어디 또 두고 보자, 컴백순, 다시 또 곤란한 질문과 위험스러운 질문을 가지고 오리라 하면서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이 단락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셔가지고 듣는데 좀 지루하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함께 또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황제에게 바칠 것인가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 두 가치가 충돌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행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이 두 가치가 충돌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그 선택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와 결탁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반되는 것들을 유대인 사회에 강제할 때, 강압할 때 유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들 중에는 비록 자신들이 제국 안에 있고 제국에 종속되어 있지만 로마의 현실 사회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와 모임과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200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 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일제시대 때 그들과 결탁한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반되는 것을 강제할 때 우리 민족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선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역시 일제의 압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개인과 공동체와 그런 또한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단순히 우리가 이걸 세금 문제, 그러니까 세금을 내냐 안 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내는 이런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정부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요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행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신앙의 가르침이 충돌될 때에,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의 양심은 무엇을 따라 해야 하는가,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상 지금까지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이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그리고 오늘을 사는 민주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 그리고 오늘을, 지금을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 전 오늘부터 교훈에 이어졌던 세속 정부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선택했던 그 모습, 민주 시민으로 살아냈던 그 모습, 또 어떻게 보면 지금 1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이 지났죠. 그리고 매주마다 대학로를 메우고 우리 교회 앞을 행진하시는 또 그분들의 어떤 그런 또 지금 현 정부와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또 충돌해서 그분들의 선택, 그 중심에는,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허락하신 우리 양심의 기준에 따라 우리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의 정말 멋지고 그리고 빛나는 그런 삶으로의 결정과 결단과 실천으로서의 응답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상황에서 보면 로마에 대한 쿠데타의 기운이 가장 고조된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 이 예루살렘 상황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때야말로 유대 해방 전쟁을 위한 적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 그러면서도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어울리고 섬겼던 따뜻한 카리스마의 주인공인 예수님만 이제는 깃발을 들면 시작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성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황제는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이 선언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한껏 분위기도 달아올랐고 주변에도 모두 다 그렇게 바라고, 지금 또 이 질문 가운데 그 넓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무언가를 좀 시도하셨어도 될 법한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셨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모든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는 대속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도전,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왔을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임을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수여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놓지 않을, 대신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저와 여러분의 사명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명일 것입니다. 교회 초기에 터툴리안이라는 지도자가 계십니다. 교부.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은 황제의 것으로 돌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을,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또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 생명, 사명 완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많이 그리고 자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으로 살아도 돼 라고 충동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오늘을 사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삶, 내 생명을 주님께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한 생명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복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